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의 교리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면 이 사도들이 치유의 표적을 행하는데, 이 부분을 성경을 나눠서 구분할 줄 모르는 이 은사주의자들, 개신교회들은 이러한 이적을 자기들도 요새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죠. 사도인데 유대인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 안에는 치유와 신유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의 경륜이 아직 속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 사도들은 자기들이 유대인 사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치유의 표적을 행한 거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믿는 백성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뭔가? 교회는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백성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나오는 것이.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따라하겠다, 그런 성경을 엉망으로 적용한 것이에요. 이미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하고 트로피모를 못 고쳤어요, 병을. 바울 자신도 못 고쳤어요, 자기 병도. 왜죠? 사도의 그런 표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도의 이런 표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기본 전제로 일단 알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그럼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무엇을 설교하려는가? 은사주의 치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3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는 것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내려 놓더라 이거죠. 자, 안진뱅이, 모태에서 안진뱅이는 지금 성전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더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쳐다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경의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더라. 고침을 받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을 묘사하는 위대한 영적 진리들을 아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좀 제목이 좀 기니까 위대한 영적 진리들을 아는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잘 모르셨다면 오늘 배우시고 알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선적으로 교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라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이 질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올바른 답을 찾아서 그대로 믿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리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기록된 게 뭘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책들이 집성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유기체와 같이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묘사하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왜냐하면 신약의 진리를 비춰주는 모형인 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히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형을 예표라고도 부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신약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비춰주는 모형을 보게 하심으로써 신약의 교리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고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신약만 보고 그냥 기록된 문자 그대로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도 이 신약의 진리를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그림자를 같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리와 지식이 이게 이래서 확실하구나. 이거를 더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이에요. 새 것이 뭘까요? 신약이에요. 옛 것이 뭘까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무지한 로마 카톨릭, 또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개신교들, 유대교, 결코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바른 성경이 없어요. 또한 그들은 신약적인 구원에 관한 교리,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런 자들이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신약의 위대한 진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신약의 확실한 진리도 잘 모르는데 구약에서의 그런 모형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거듭난 성도가 성경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교리서가 아닌 다른 책들에서도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액면 그대로가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도 그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가 성령님으로부터 조명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진리가 있다. 복음서나 이런 데는 이런 진리가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란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모형 혹은 예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실체가 되는 진리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미 로마서 혹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책들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 구원에 관한 진리, 또 교회에 관한 교리 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열심히 배웠다면 여러분은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다른 책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가 돼야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움이 있고 또 성경이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린 지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들을 같이 발견하고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이 성경의 묘미를 더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비참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치유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자신들이 사도들인 양 치유를 행한다고 거짓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교회의 교리서가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을 실은 역사책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발견하고 적용해야 될 진리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바로 신약적인 구원에 관한 모형이다 이거죠. 즉 우리가 신약의 교리에 따라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묘사하는 위대한 영적 진리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가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물며 복음의 진리와 구원에 관한 교리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잘못 알고 있는 개신교도들이야 더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진리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사실을 항상 알고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구원받은 사실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구원에 관한 심오한 진리들을 배우고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은혜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할지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사건으로 잘 배워서 여러분 각자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자세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구원에 관한 아름다운 모형을 보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액면 그대로 치유밖에 안 보였잖아요. 여러분은 여기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를 봐야 돼요. 바로 구원에 관한 모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절부터 3절에서 읽었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이미 날 때부터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모태에서부터란 말이 나오죠.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고 이후부터 뭐 잘못돼서 안진뱅이가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남들에게 구걸하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과연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 성령님께서는 이 안진뱅이의 상태를 묘사하시면서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음을 넌지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간들도 다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와 똑같은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이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불결하고 더러운 죄성을 지닌 죄인들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나오죠? 그런데 죄는 반드시 사망이란 대가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대로 죄는 사망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이제는. 죄에 대한 대가야 죽어야지. 그게 사망이에요. 여기에 모든 인간들은 전혀 손써볼 겨를도 없이 죄의 권세에 지배당한 채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무기력하게 끝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내가 죄인이지만 나 죽기 싫어. 그럼 안 죽는 건가요? 오늘날 성경을 거부하는 이 세상 제도, 교육체계는요, 인간의 실체를 교묘한 지식과 사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 인본주의, 인권, 이런 것들로 자기의 죄를 덮으면서 마치 스스로 지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들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실체예요. 누가 자신의 상태를 깨끗게 할 수 있나요? 감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잠언 20장 9절에 나온 그대로 감히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하고 항변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안진뱅이의 상태는 분명히 자기 어머니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들의 죄인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것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상태도 그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욥기 15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욥기 25장 4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한다. 이것이 이 땅에 나온 모든 인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것을 인간들이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부모들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태교에 열중하죠. 태교를 잘하면 자기 아이가 죄 없는 순결한 상태로 태어나나요? 또한 교육으로 아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작금의 악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대다수의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학력도 높다고 하는데 정작 그 아이들의 도덕성과 인격을 보면 형편없게 이를 데 없어요.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아이들이 자라서 현재 이 나라의 미래라는 20, 30대 청년들이 되었다고요. 요새 뉴스 매스컴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들의 죄악상을 보십시오. 폭력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막 기꺼이 하잖아요. 사람 사유재산 때려 부수고. 교육과 훈련이 과연 인간을 죄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밥 존 시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을 배제한 교육은 아이들을 정글의 야생 동물들로 만들 뿐이에요. 본문의 이 안진뱅이는 거지죠. 소경 바디메오도 거지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온 대로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영적인 실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고 권력을 얻고 고학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는 빈털터리일 뿐이에요. 이 생에서는 그것들이 삶에 유익했을지는 모르지만 다가올 영혼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 뭐 최고 권세를 가졌다, 또 이 나라에서 난 가장 똑똑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게 이렇게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생에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산 사람들은요, 늘 인생의 어느 한 구석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허전하다,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런 공허함을 나름대로 채워보고자 의미 있는 일들 하겠다고 설치지만 별 소용없다고요. 막 어떤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딱 뭐 온갖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의 공허함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뭐 발악을 한다 해서 안진뱅이가 나아지나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며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했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 다가올 영혼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그럼 영원 세계의 성 밖에는 뭘까요? 불못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대로. 이것이 바로 안진뱅이와 같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실상이라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비참한 것이에요. 아, 나는 장애가 없고, 나는 뭐 질병도 없고, 아, 나 인생 탄탄대로였는데요. 그 사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보장이 없어요. 안진뱅이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바로 그렇게 소망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우리도 진리를 알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자비를 보이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이로써 그 진리를 믿은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지니게 된 것이죠.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음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부터 12절, 19절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지녔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자, 구원에 관한 아름다운 모형을 보라. 두 번째로, 그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각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3장, 거기 4절부터 보세요. 본문의 4절부터 7절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쳐다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즉시 나아버린 거예요. 단번에. 자, 이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를 지금 바라는 눈치로 구걸을 하고 있죠. 거지의 입장에서 당연히 물질이나 음식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렇죠. 언제 얼마나 필요한 물질과 음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하루만 먹고 살다 죽나요? 매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줄 거예요 대체?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 안진뱅이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먹는 거, 재물 이게 아니라 자기가 낫는 게 가장 지금 근원적인 문제인 거죠. 지금 이 거지는 자신의 진짜 필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죄인들도 정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썩어질 음식과 물질 등을 갈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삶을 보세요. 죄다 먹고 사는 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 안 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죠.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시합니다. 거지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한번 얻어볼까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왜죠? 그는 이 이름으로 인하여 단번에 나았고 이제는 마음껏 서서 걷고 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한 치유의 표적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은사주의 교회들의 거짓 치유는 단번에 구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은사주의 교회들이 치유라 행합시고 한다는 것을 보면요, 거기서 온전한 치유가 된 적이 없어요. 기분 탓으로 조금 좋아져요. 그러다가 금세 악화되든가 아니면은 병원이나 약의 신세를 지든가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호전되는 기미가 없으면 이 은사주의 교회들이 어떻게 사기치냐? 그 환자가 믿음이 없다라고 탓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난 거라고. 그러면서 돈은 다 받았어요, 이미.
오늘 여기 사도들과 그 은사주의자들하고 똑같아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은사주의는 사악한 이단 교리인 거예요. 자, 안진뱅이가 제 아무리 은과 금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장애를 치유할 수는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제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 무용할 뿐이에요. 잠언 11장 4절에 나오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죠. 인간의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치유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은과 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는 은과 금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거죠. 가장 위대한 거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보세요.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말한 은과 금, 이제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은과 금은 이 생에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다가올 영혼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고요. 복음. 주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뭐냐? 바로 복음이라고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배교한 한국 교회들은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죠. 그러다 보니 불쌍한 사람들에게 온갖 숙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기여하여 이름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옛날에 바퍼라는 게 있었어요. 바퍼 준다 이거예요. 최일도 목사라고. 그럼 언제까지 풀 거예요 대체 밥을?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건가요? 한 끼 먹으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의 교회들은 성경적 진리에도 무지하고 분별력도 없다는 거예요. 한때 나눔 공동체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이 단체는 10년간 서울역에서 10만여 명이 넘는 노숙인에게 매월 20kg의 분량의 쌀 100포대를 급식으로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잠자리까지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한 언론에서 보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이 단체의 원장은요, 노숙인도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생각에 기반해서 노숙인의 의식주 해결에 나설 것을 계획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1인 1구자 10만 원 후원 운동에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돈 내라 이거예요. 노숙인들 밥 먹여주게, 잠자리 주게. 이것이 그 노숙인들의 영혼의 삶과 구원에 무슨 유익이 있죠? 교회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나요?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의 최우선 사역이에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좋아요. 그건 선행이에요. 그러나 그런 선행은 세상 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이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웃 봉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하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
그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에요. 이렇게 무슨 노숙인들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재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울리긴 하겠어요? 사도가? 교회는 물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값없는 영생의 선물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그는 즉각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구원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즉시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일어났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 순간 어떤 거예요? 그 즉시로 단번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늘날 엉터리 교회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며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죠.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거죠. 이 안진뱅이처럼 단번에 치유된 거예요. 우리는 거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 가치를 안다면 이제 안진뱅이와 같은 주변 죄인들을 만났을 때 이런 위대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구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가장 필요하고 귀중한 일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누구에게든 만나든지 내가 가장 위대한 선물을 드릴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구원에 관한 아름다운 모형을 보라. 세 번째로 안진뱅이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다시 그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보면요.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거죠. 이제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때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자,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경외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더라. 고침을 받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그랬죠. 구원은 끝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영적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지만 영적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젖과 이유식을 먹고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자라게 되어 스스로 일어서게 되죠. 그때 부모가 뿌듯하죠. 아이가 일어설 때. 지금 본문의 안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자 바로 일어섰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또한 안진뱅이는 일어서자마자 바로 걸었죠.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으로 섰다면 이제는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가 섰으면 걸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이제 부모들이 바라잖아요. 일로 와봐. 걸어. 이죠. 그러나 갓 거듭난 성도의 걸음은 예전에 자기 육신대로 세상에 맞춰서 걸었던 방식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회심자가 보여야 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게다가 안진뱅이는 지금 뛰어다니죠. 그렇죠. 걸음마를 뗀 아이가 점차 빠른 걸음으로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노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도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이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면 뛰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도 뛰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인내로 경주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죠. 인내로 경주하라 이거죠. 경주하는 선수에게는 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열심히 달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잘 달림으로써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도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렇게 달리라. 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레일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거나 그냥 설렁설렁하면 안 돼요. 달려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죽음을 앞둘 때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렸다고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갓 거듭난 회심자가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배워야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잖아요. 부모로부터 어떻게 서서 어떻게 걸어야 되고 배우잖아요. 거듭난 회심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방법이라고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신약 교회를 세우셨고 또 목자와 교사를 부르셔서 그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바른 교회와 목자를 만나야 한다 이거죠. 교회와 목자를 잘못 만나면요, 그 사람 인생은 거덜나는 거예요. 작금의 대다수 교회들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육신적으로 생겨났죠. 부르심 받지 않은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예요. 목사를 왜 했냐? 성적에 맞춰서 신학대학 가가지고 그냥 목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의 복음을 성경대로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도 무지하여 사람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온갖 비성경적인 교리들, 행위구원이라든지 침례나 세례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라든지 새벽 예배, 교회 직분, 봉사, 성령 체험, 방언 이런 것들을 구원의 증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혹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영적 성장의 체계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뭐예요? 여러분 애기 낳고 그냥 끝이에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음만 좀 전할 줄 안다. 이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체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은 바른 성경을 거부하며 변개된 성경을 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교한 한국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서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잘할 수 있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돈 벼락 맞고 부자 되고 이런 거나 배우니까 기도원을 가는 거지 자꾸 사람들이. 방석 들고. 전혀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알았다면 그런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자, 치유받은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거기 8절에 나온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위대한 선물인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노릇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이렇게 나와요. 시편 146편 2절에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안진뱅이가 치유되어 활동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며 놀라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천진난만하게 치유된 자신의 상태를 숨김없이 당당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0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40살 먹은 사람이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이거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지금 어떤 거예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한 거예요. 왜?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그렇죠?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를 말리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그리스도인은 누구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이게 우리 생의 가장 위대한 선물들이니까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으니까요. 자신의 믿음과 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요,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이 신앙, 이거 알았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숨길 이유가 있나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결코 숨겨지질 않아요. 반드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이 고귀한 신앙과 믿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지닌 사람답게 생활하고 누구에게든지 증거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한 로마 가톨릭 신부가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 있는 성당에서요, 수천 명이 넘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사제직을 그만두겠습니다. 다시 말해 신부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리노이에서 30년이 넘게 카톨릭 사제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만두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그 성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자, 그러자 그는 왜 자신이 로마 카톨릭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았지요.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난 후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해성사 같은 것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거죠. 성경에는 연옥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연옥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친 게 시인한 거예요. 이 사람 참 양심적이죠. 또 사면, 면제에 대한 교리도 없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이렇게 죄를 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내내 방을 돌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받았다. 나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일리노이주의 유명한 카톨릭 신부였던 시니퀴라는 형제예요. 이 사람은 바로 이때 거듭났던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카톨릭 성당 안에서 자신의 이런 간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당당히 한 거예요. 그는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설교를 했고요. 설교가 끝나자 회중들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을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성당 안에 수천 명의 회중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손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 그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선물을 받았죠. 그 성당은 단숨에 교회로 바뀐 거예요. 자, 거기 있던 회중들은 자기들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카톨릭에 있으면서 뭐 고해성사한다, 뭐 저 좀 기도해달라, 용서해달라,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장 위대한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날을 잊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이 날을 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요, 베드로를 만나 치유받은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생에. 자기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평생 동안 그에게 있어서 그날이 제일 기쁘고 소중한 순간이었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복된 날이 언제였는가 이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에요. 교회 나간 날? 개과천선한 날? 야, 사업 운수 대통?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가장 우리의 생애에서 귀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그날을 생각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고 누구에게든지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며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행되어야 할 반응이라고요. 이 안진뱅이가 치유되자마자 한 건 뭐예요? 나 이렇게 치유됐다고 막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우리는 값없는 선물인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진귀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에 눈을 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성경대로 믿는 대열로 인도해 주셨죠. 그날의 감격한 순간을 여러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럼 안 되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 복된 신앙과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붙들고 지키면서 항상 진리를 따라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고 말씀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성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한 설교를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역동적으로 생활하며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식이고 간증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배운 대로 늘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고 그 믿음에 따라 진리에 반응하여 주님을 섬기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설교 드신 분들 중에 나는 한 번도 나의 생에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그동안 그냥 다른 걸 하면서 인생을 낭비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제시합니다. 오늘 유튜브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 자기의 생에 이런 귀한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믿고 제가 기도할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생애에서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